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예, 추운데 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나오신 여러분들, 귀한 분들입니다. 별로 안 귀해요? 하나님께서 좋은 또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우리 교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이제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서론에서 종교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에서 계시, 특별 계시를 얘기하고 특별 계시인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직신학 서론에서는 이제 결국은 모든 사람은 종교적인 동물이다, 종교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와 함께,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부터 이야기하고자 하는 모든 이야기의 근거와 기준은 성경이다. 왜 성경이어야 되는가 그런 내용들을 쭉 보면서 성경 전체의 줄거리까지 좀 얘기를 했고요. 조금 더 확대한다 그러면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런 내용도 좀 얘기하면 좋겠지만, 이제 그 내용은 생략을 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성경까지, 성경이 이런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심입니다. 모든 것의 근거는 성경이어야 하고 모든 것의 기준은 성경이어야 합니다. 라는 서론 파트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본론의 신론,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하더라도 이제 이게 다 우리는 여러 이론들, 여러 내용들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성경으로 우리가 결론을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론의 첫 번째 시간일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 신관이 있습니다. 신관. 여러 가지 신에 대한 견해가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신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정말 있습니까? 예,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람들 중에 신은 없어. 있기는 뭐가 있어. 신은 없어. 이렇게 대답하는 입장이 나올 수 있겠죠. 그걸 이제 무신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신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신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잘 모르겠어. 이렇게 I don't know.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이제 불가지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가지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러분들 같이 아멘. 예, 신은 존재합니다. 하나님 존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이제 유신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무신론, 불가지론, 유신론에 대한 것으로 여러 개의 신관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한번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금요일 뭐 이렇게 수요일 날이라든지 이제 뭐 이렇게 공부를 할 때 한편으로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처음 듣는 소리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 신앙생활을 40년 했고 뭐 50년 했어도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뭔 얘기하는 거냐면 그동안 이제 교회에서는 별로 다뤄지지 않았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서 별로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중요하지 않은 거냐? 그렇진 않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가면 담은 어떤 책이, 또 어떤 이론이, 어떤 사람들이 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이런 얘기 들어대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또 우리의 삶을 흔들고, 그래서 신앙생활 잘 못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다운시키고 하는 거죠. 그 외에 이런저런 이야기 들을 때 우리 신앙이 왜 흔들리고 또 믿음이 떨어지고 영적으로 다운될까? 그건 이제 그런 다양한 공격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라도 우리는 이제 좀 폭넓은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해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할 때 해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서론이 오늘 긴데 이게 있잖아요. 그래요. 이게 페이런하고 예,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게 좋다. 예. 자,
첫 번째, 무신론이라는 걸 한번 좀 생각해 보겠어요. 무신론. 무신론 입장은 뭐냐면,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는 게 무신론이에요. 그래서 무신론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신론자 그러면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무신론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신론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용어들이 좀 많이 이렇게 좀 학문적인 용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용어는 부정할 수 없으니까 용어는 얘기를 하면서 좀 가능한 한 간단하게 핵심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무신론이 있냐면 철학적 무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철학적 무신론. 이 철학적인 무신론이라는 거는 이제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유물론적 무신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없다라고 부정하는데 뭘 가지고 부정하냐면 철학적으로 다른 말로 유물론적으로 신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 유물론은 뭐냐라고 할 때 한마디로 무리의 물, 오직 물질 이렇게 유물론에서 강조하는 건 오직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근원과 출발과 기준은 물질이다 이렇게. 물질이라는 게 뭐냐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물질이에요. 이것도 물질이고 이것도 물질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의 기준이고 근거라고 말할 때 이 유물론의 반대 개념은 정신, 그다음에 이성, 무슨 신 이런 개념들은 그건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모든 것의 근원으로 보지를 않는 것입니다. 세계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유물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그 물질의 운동에 의하여 혹은 물질의 작용에 의하여서 이것도 생기고 저것도 생기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신의 개념이 곧 물질이에요, 물질. 그게 유물론이에요. 그래서 이 유물론적 관점에서 신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유물론적 무신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무슨 천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서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것은 그 모든 것도 다 유물론적 사고의 결과물,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이 어떤 충돌이 되거나 물질이 어떤 작용을 일으키거나 물질의 어떤 것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세계보다 더 우월하거나 더 초월하거나 더 근본이 되는 건 없어요. 유물론에서는. 대표적으로 이 유물론적 무신론자들이 누구냐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왜 기독교를 박해하나?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라고는 유신론의 개념은 유물론과 배치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유신론적으로 얘기하지 마라. 신의 존재 같은 거 얘기하지. 물질적으로 얘기를 하라. 그래서 어떤 보여지는 물질 세계로 얘기하니까 공산주의에서는 이제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신으로 사람들을 묶으려고 그러고, 보이지 않는 신으로 사람들을 계몽하려고 그러고, 보이지 않는 신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영향을 주려고 그러면 이건 틀렸어. 그게 왜 그 보이지 않는 신에게 영향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는 물질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물질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철학적 무신론은 유물론적 무신론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물질만 있지 신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바로 유물론적 무신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무신론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론적인 무신론이 있다. 이렇게 해요. 이론적 무신론. 그러니까 여기 이론적 무신론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어떤 합리적인 논증을 통하여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론을 만들어내요. 자, 이렇게 A, B, C, D 막 설명을 하면서 나의 합리적인 논증, 합리적인 이론에 의하여 고로 신은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요, 어떤 게 있냐면, 여기 이신론적 무신론적 예를 들면, 회의론이라는 거지, 회의론. 회의론적 무신론이 이신론적 무신론에 들어가는데요. 이 회의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회의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의심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의심한다.
그러니까 이 회의론적이라는 무신론으로 이론적 무신론을 얘기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야, 신이 절대적이고 신이 완전하고 신이 무한하다며, 그렇다면 과연 인간이 유한하고 제한된 인간이 그 신을 알 수 있겠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존재 유무를 인간이 과연 알 수는 있을까?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인간의 능력은 도저히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신이 있다고 말할 수 없어. 왜냐하면 그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그러한 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어떤 이론적인 무신론 중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독단적 무신론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보통 이제 어떤 교리적 무신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교리적인 무신론. 그러니까 교리적인 차원에서 무신론을 얘기했는데 요거는 좀 이따 저기 신학적 무신론하고 겹치니까 또 신학적 무신론에서 이걸 좀 설명을 더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신학적으로도 무신론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비판적 무신론이라 그래가지고요. 비판적 무신론. 그 비판적 무신론은 신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강렬하게 비판을 하는 거죠.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신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내놓기 전에는 그 신을 인정할 수가 없다. 확실한 증거를 내놓아라. 그렇기 전까지는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비판적 무신론을 하는 거죠. 신이 존재한다는 걸 확실하게 증명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없다 그러면 그 신이 존재한다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실한 증거를 내놓을 수 없을 때는 네, 그렇게 존재한다고 말하지 말아라. 제가 책을 보다가 참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이 유실론, 무실론 이렇게 막 논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한 분이 이야기하기를 절대란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는 절대적인 건 없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은 없다. 절대적인 것은 그건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한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절대적인 것이 없다면 당신 얘기도 절대적인 게 아닐 테고, 그래 당신 얘기도 절대로 믿을 거 못 되겠네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도 괜찮아요.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예. 절대적인 거 없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 당신 얘기도 절대적인 게 아니니까 믿을 게 못 되네, 이런 거예요. 그럼 얘기할 것도 없지 뭐,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비판적 무신론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그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면 믿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이죠. 자, 이론을 들먹거리면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무신론은 이제 요번에 좀 전에 얘기했던 교리적 무신론에 해당되는 건데, 신학적인 무신론이 있어요.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에서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는 신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니, 그런 신학은 왜 하나 모르겠어요. 그렇죠? 대표적인 이제 사신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신이 없는 복음을 만들어라, 이렇게 돼. 그게 사신신학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신이 없는 복음을 만들어내라,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신의 존재는 오히려 인간을 파괴시켰다는 거예요. 신의 이름으로 인간이 망했다. 그러니까 신은 인간에게 해준 게 별로 없고 잘해준 게 별로 없고, 신은 오히려 인간에게 피해를 주고 신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맹신자 만들어 놓고 종교 전쟁하게 하고, 그래서 신이 있는 한은 인간의 유용성은 없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신이 없으므로 기독교까지 부정하기에는 좀 아까워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신이 없는 복음으로 기독교를 세워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알타이저라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든 이론인데, 이 신학적 무신론은 신학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 성경은 고대의 신화다, 이렇게 보는 거야. 고대의 신화. 그러니까 신화적인 내용으로 담겨져 있고 고대의 신화적 작품이기 때문에 그 성경은 절대적인 신뢰를 둘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신뢰를 둘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 자체를 인정할 수 없으니 성경을 근거로 한 신 이야기도 인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문제투성이인 성경에 어떻게 그 문제투성이인 성경을 가지고 신을 이야기할 때 그 신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죠? 우리가 막 옛날에 고대 그런 신화들은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신화적인 이야기. 뭐, 알에서 깨어나고, 뭐, 곰이 사람이 되고 다 신화잖아요. 그런 것들인데, 그 성경도 고대의 그런 신화적인 내용인데, 그 신화에 무슨 뭐, 홍해바다를 건너니 어쩌니 뭐, 이런 것들. 말이 되니 안 된다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서 부정한단 말이죠.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신신학, 사신신학은 이제 신이 죽었다. 이런 이제 내용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신신학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강조하는 게 어떻게 강조하냐면 신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고안된 창조물이에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 그래서 그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예, 도킨스에 대해서 리차드 도킨스 만들어진 신.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고 그런 것들은 기독교가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허상이다. 허상. 실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논증으로서 증명될 수 있지 않은 그 인간이 그냥 만들어낸 허상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신학적으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말은 저한테 하지 마세요. 그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자꾸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걱정이 돼요. 아멘 할까봐. 아멘을 잘 구분하고 하셔야 되는데,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사신신학, 그러니까, 아멘.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를 상세하게 풀면 여러분들이 그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간다니까요. 자, 끝까지 이거를 가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신론 중에는 어떤 무신론이 있냐 하면 사회학적인 무신론이 있어요. 사회학적인 무신론. 이 사회학적인 무신론은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에밀 듀리갱 같은 사람은 사회학적으로 유명하죠.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만들어냈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사회가 개인의 사고와 행위를 지배하기 위하여 조작해낸 상상적 존재. 그러니까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의 사람들을 저 생각을 어떻게 지배할까? 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지배할까? 그래서 사회가 조작해서 만들어낸 상상적 존재를 신이라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은 자기의 존속을 시키기 위하여서 신의 관념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휘어잡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만들어진 신을 얘기했잖아요. 사회학적인 무신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회라고 하는 조직이 사회가 만든 신이에요. 사회가 만든 신. 예. 그러니까 이 사회는 사회가 존속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신을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존재하는 게 신이고 그렇게 해서 존재하는 게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상의 존재라는 것이죠. 실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무신론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사회학적인 무신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학적인 무신론이 있어요. 심리학적 무신론. 심리학적 무신론은, 이거는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심리학적으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프로이드예요. 지금은 또 프로이드. 근데 프로이드가 이야기한 것에 의하면 뭐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삶 속에서 위협으로부터 지키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심리학적 방어 기제를 필요로 했고 그 불안과 두려움과 자기를 지키기 위한 심리학적 방어 기제로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신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의 심리에 의한 심리가 만든 신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이런 신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그 신으로부터 자기의 심리적인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내게 슈퍼맨이 좀 필요해. 좀 있으면 좋겠어. 실제로 없더라도 좀 있으면은 그 슈퍼맨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쫙 나타나가지고 촥 처리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치에서 내가 슈퍼맨이라는 상상에 존재하지 않는 실제 그 상상의 슈퍼맨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나는 그 슈퍼맨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서 슈퍼맨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 심리적인 불안감을 달래고 또 공포감을 달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없는 것, 내게 필요한 것을 신이라는 이름으로 투사시켜서 그래서 그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 의하여서 내가 위로를 받는. 그러니까 그 신은 실제로 처음부터 있던 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심리적인 필요에 의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존재를 하나 이렇게 가상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위안받는 이렇게 만들어진 신의 개념인데 인간 심리가 만든 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하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됩니다.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또 막 가신 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신론 중에는 가장 도전적인 무신론이 뭐냐면 이제 과학적 무신론이 있습니다. 과학적 무신론. 이거는 뭐겠어요? 한번 여러분 설명한다면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데 뭐로 부정을 하겠어요? 과학으로. 사회학적으로 신을 부정하고 심리학적으로 신을 부정하고 신학적으로 신을 부정하고 이론적으로 신을 부정하고 과학적으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과학적 무신론이 있다.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종교나 신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 발달되기 이전에 저 먼 옛날 미개하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부산물, 그것을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믿고 있으니 이리도 답답하고 이리도 어리석을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하면 오늘날 같이 과학이 발달됐다면 더 이상의 그 옛날 미개했던 사람들이 만들고 믿었던 그 종교나 신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과학이 발달되지 않으니까 천둥만 꽝 쳐도 어떻게 됐어요? 오, 어떤 신이 노역교 했나 봐.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지진이 딱 생겼다고. 오, 이건 신은 노여워서 한가 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걸 과학적으로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천둥과 번개는 구름 속에 이슬이 부딪히면서 만들어내는 뭐 몇십만 볼트의 전기가 해서 막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된 상태에서는 더 이상의 그 옛날 고대에 미개했던 사람들이 가졌던 종교를 유지시킬 필요가 없다. 아직도 그 종교를 믿고 따른다는 사람은 현대 과학의 세대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과학적인 그 발달된 이론을 가지고 신의 존재를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의 존재를 부정한다. 감사해요. 아멘을 안 해주셔서. 네. 자, 프란시스 콜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란시스 콜린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 1200명, 한 2000명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개발한 총지휘자입니다. 이 프란시스 콜린스, 과학자죠. 이 사람이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만들 때 인간의 31억 개의 인간의 유전인자를 서열로 만들어요. 31억 개의 유전인자를. 대단하죠.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책이 뭐냐면 신의 언어라는 The Language of God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책에다가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프랜시스 S. 콜린스의 이야기인데 뭐라고 썼냐면 요지는 이거 하나예요. 인간의 유전자 지도에서 발견된 신의 존재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유전자를 조사해서 보니까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어마어마한 이 모습. 결코 우연히 존재할 수 없는 신에 의한 창조. 인간의 그 31억 개 유전인자보다 더 우대하신 신에 의한 절묘한 창조에 의하지 않고는 설명될 수 없는. 그래서 이번에 유전자 지도에서 발견된 신의 존재를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엄격한 과학자가 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 그 사이엔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과학과 종교라고 하는 건 갈등하지 않는다. 과학을 주장하면은 기독교를 부정해야 되고 신을 부정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것을 이제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리차드 도킨슨의 만들어진 신이 책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반론으로 책이 나온 게 이제 니키 건블의 만들어진 신 대 스스로 있는 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에서도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인슈타인의 얘기를 듣는데 아인슈타인의 얘기가 이런 얘기를 말하는 거죠.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며 과학이 없는 종교는 맹신적인 것이다. 이건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에 종교가 없다. 그러면 그건 절름발이라는 거죠. 종교에 과학이 없다. 그럼 그거는 맹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말하기를 과학과 종교 사이에 서로 상충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노라하는 학자들의 얘기는 뭐냐면 과학과 신의 존재, 종교는 상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과학이라고 하는 이론을 가지고 무신론을 얘기하는 아까 말한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들이 이론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번 보세요. 이 과학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신의 존재가 있니 없니라고 이야기할 때 과연 이 접근 방법은 잘된 것일까? 잘된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과학이 전체의 모든 이야기를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야말로 지극히 좁은 과학적 견해이다. 다시 말하면 과학이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과학이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그 생각 자체가 이미 너무 비과학적인 협소한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과학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그 신의 존재를 있니 없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학자들이 얘기를 할 때 과학으로 성경이나 신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과 신의 관점에서 과학을 이해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을 할 수 있는 것도 이것도 신이 존재하고 성경이 있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필요성과 그런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 자, 그래서 왔다 갔다 하지만 과학적 무신론은 이제 그런 개념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과학을 보니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과학적 무신론이라고 하는 입장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신론 중에서는 아주 심각한 무신론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무신론일까요? 7번째. 이건 실천적 무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신의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 이론적으로 인정하고 머리로는 인정을 하는데 실제적인 삶에서는 그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보통 크리스찬들의 모습에서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아멘 하고 또 설명할 때는 네라고 끄떡끄떡을 하는데 그런데 실제 당신의 일상생활을 바라보니 신이 존재하지가 않아. 신이 없이 살아가요. 이게 실천적 무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착각이고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는 대단히 신을 잘 믿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보아하니까 영락없는 실천적 무신론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건이 생기고 문제만 생기면 어떻게 돼요? 뭐 그동안 뭐 들었고 믿었던 거 뭐 한동안 눈물콩을 쏟았던 거 다 저리 가라요.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휙가닥 돌아버리지 않습니까? 누가? 예.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실제 생활 속에서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외식하는 신앙인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명목상 종교인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무신론에 대한 얘기를 쭉 얘기할 때 이제 다음 시간은 제가 이제 이게 신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신의 존재를 증명을 설명을 하겠지만은요. 잘 보십시오. 무신론이라는 건 말이에요. 무신론이라는 것은 신이 없다라고 하는 없음을 말하는 거야. 없음을 말하는 거야. 없음을 말한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있잖아요. 없으면 절대로 증명이 안 돼요. 왜 없으면 절대로 증명이 안 되냐 하면, 없음을 말하려고 그러면은요, 없음, 이걸 말하려고 그러면, 지구가 생긴 이래로 전 수백, 수천, 수억 년의 역사 속에 없어야 돼요. 흔적도 없어야 되고, 지금도 전혀 흔적도 없어야 되고, 앞으로도 전혀 흔적도 없어야지만이, 그리고 전 세계에 동시적으로 없어야지만이 없음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없음이라고 하는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호랑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없음을 증명하려고 그러면요, 수천 년, 수억 년 동안에 동시적으로 전 세계를 싹 훑어서, 동시적으로 싹 훑어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전 세계적으로 없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전 세계적으로 없음, 이게 과거, 현재, 미래까지 쫙 증명이 돼야지 없음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과거를 논하지 않더라도, 자, 오늘날에 대한민국에는 없어요. 호랑이 없어요. 근데 저기 아프리카에 있어요. 그럼 있을까요, 없을까요? 호랑이는 존재하는 거예요. 있음은 역사 속에, 시간 속에, 어느 공간 속에 있다는 조그만 흔적 하나만 나오면, 전 백과사전에서, 전 역사 속에서, 전 지구에서 발자국 하나 나오고 깃털 하나만 나와도 그건 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없음을 증명하려고 그러면 전 세계를 동시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여기 조사할 수는 없지만 여기 조사할 때 이게 일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적으로 전 역사를 통틀어서 과거, 현재, 미래에도 없어야지 없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없음은 증명이 사실은 안 돼요. 당신이 모르고 있는 그 영역에 과연 존재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어요? 당신이 모르고 있는, 당신의 지식이 얼마예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전 우주의 방대한 지식이, 아인슈타인은 몇 퍼센트, 자기 지식의 몇 퍼센트밖에 안 된다 그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뛰어난 슈퍼 컴퓨터라고 한다 하더라도, 지식이 예를 들어서 전 세계 모든 역사를 통틀어내는 지식이 100이라고 할 때 내가 가진 지식이 30이라면 뛰어난, 그럼 당신이 모르는 70%에 없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냐는 거죠. 내가 모든 역사, 시간과 계획, 모든 걸 다 아는 99%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당신이 모르고 있는 그 1% 없다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는가? 한혜숙 권사님. 증명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무신론이를 하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당신이 그냥 그렇게 믿는 자기 신앙인데 그건 증명이 안 돼요, 무신론이라는 것은. 자, 그런데 두 번째는요, 불가지론이 있단 말이죠. 불가지론. 이 불가지론은 한마디로 잘 모르겠다, 이런 게 불가지론인데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불가지론에서는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칸트나 토마스 헉슬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이거든요. 알 수 없는 하나님. 그러니까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 없는 하나님. 왜 하나님을 알 수 없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인간의 유한성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한성으로는 절대로 신의 존재를 있다 없다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이해로는 이해될 수 없는 그 무한하신 신을, 그걸 논할 수가 없다. 당신의 그 유한한 머리와 유한한 지식으로 어떻게 그 무한한 존재를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그 신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 하라 할지라도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는 안 된다 하더라도 인식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나 바람이 나는 이해가 안 돼, 바람이.
예? 우리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 바람이 이해가 안 돼요. 바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바람을. 예. 근데 부채질을 했어요. 인식할 수 있는 바람이에요. 바람이 어떤 원리로 어떻게 생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원하네 이렇게. 인식할 수는 없지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제 좀 어려운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는요, 예, 불가해. 하나님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한 신이면서, 그 다음에 가해한, 가해라는 이 표현이 이제, 예,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건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죠. 도저히 우리는 이론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뭐 태양을 멈추게, 하나님이 동시에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분의 실체를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불가해한 하나님만 계신 건 아니에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영역도 있어요. 요 두 가지를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에서라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불가지로는 인간의 유한성 때문에 이해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일종의 무신론으로 들어가는 거야. 리차드 도킨슨이 그래서 좋아하는 게 이 불가지론도 무신론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유한성 때문에 신은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라는 아주 애매모호한 무신론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이해는 할 수 없어도 인식은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왜 불가지론에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같은 유사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다라는 거죠. 신의 모호성 때문에. 그 신의 모호성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그 신을 알 수가 없다. 도대체 이 신은 알쏭달쏭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너무 막연하고 너무 추상적인 그런 하나님의 모호성은 결국은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예, 그런 불가지론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세 번째 입장은 유실론이 있습니다. 유실론은 하나님은 존재한다, 신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유실론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디이즘. 이 유실론은 종류가 또 여러 종류가 있어요. 구분을 잘 시켜야 되는데, 첫 번째 유실론은 뭐냐면 다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다신론. 폴리티이즘. 다신론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다양한 신이에요. 불의 신, 물의 신, 무슨 신 해가지고서 세상에 신은 너무나도 많이 있다. 별의별 신이 다 있어요. 뭐 나무의 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신은 많다라는 게 다신론이에요. 다신론. 세상에 신은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저 인도에 가면은 쥐새끼도 신이고 원숭이도 신이고 다 신이에요. 조선 땅에 가면 삼신 할머니도 신이에요. 부엌에 가면 부엌에 신이 있고, 저기 화장실 가면은 거기도 신이 있고, 온 신이 이렇게 많아요. 별의별 신. 그 신들이 많이 있어요라고. 신이 있긴 있는데 신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믿는 거는 신이 있긴 있지만 유실론이지만 다신론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우리 기독교 입장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신 중에, 유신론 중에 어떤 게 아니면 범신론인 게 있어요. 범신론. 요거는 이제 많이 언급되는 이제 개념이잖아요. 범신론. 그러니까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인간을 동일시하고 이 신을 자연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신이라는 것은 인간과 신, 이 자체 안에 내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신의 모습이에요.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로 한다 그러면 다신론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다신론에서 강조하는 것은 신의 내재성을 강조해요. 내재성. 그 내재하는 것은 여기서 참고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신의 초월성을 부정해요. 초월성.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속에 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 속에 신이 있어서, 인간이 내 안에 신이 있어서 예수님 믿든 안 믿든지 내 안에 그 신을 내가 개발하고 그 신을 내가 만날 수 있고 그 신에 의해서 내가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을 할 수도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 속에 이것이 익설람이 있기까지의 어떤 나무의 신에 의해서 나무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꽃은 꽃 속에 신이 있어서 꽃에 신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다신론과는 다른 존재하는 모든 인간과 자연, 존재하는 모든 것 내재된 그 내 안에는 신이 존재한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범신론. 그래서 이 내재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것은 여기서 범신론에서는 뭘 인정을 안 하냐면 그 존재하는 모든 것 밖에 초월해 계시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초월성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는 있지만, 존재하는 것 안에는 있지만 존재하는 것 밖에 저 멀리에 계신 신은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범신론. 자, 그래서 이제 범신론도 이제 뭐 자연적 범신론, 뭐 그다음에 주지적 범신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자연적 범신론, 스피노자 같은 사람 얘기할 때 자연적 범신론은 자연이 곧 신이에요. 이렇게. 주지적 범신론, 라이프니츠 같은 사람이 주지적 범신론 그러면 인간의 지식, 이성이 곧 신이에요. 신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관념적 범신론, 헤겔 같은 사람이 얘기할 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피릿이라고 하는 정신이 있는데 이 정신이 신이에요. 그 관념적인.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을 신으로 연결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유물론 사상에서도 한편으로는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철학적, 유물론적, 무신론에서 얘기했을 때도 유물론적 범신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질이 곧 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범하의 신범신론, 명상이나 요가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곧 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태어나고 발전하고 소멸하는 데에는 그 속에 신에 의하여서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 모습은 인격적인 하나님 이런 개념은 없어요. 초월하신 하나님 개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고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없지만은 모든 존재하는 것 속에 신에 의하여서 그것이 있다가 신에 의해서 그것이 자라고 변형되다가 신에 의해서 없어진다. 이렇게. 그런 식의 개념이 이제 신의 존재를 인정하긴 인정하지만 그러나 범신론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범신론과 대조를 이루는 게 이제 이신론이에요. 이신론. 디이즘. 그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요 범신론하고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신론은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신이 존재하는데 신은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고 우리 밖에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신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신의 초월성. 신의 초월성을 강조해요. 여기 이 범신론에서는 신의 초월성을 부정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신론은 오히려 신의 초월성을 강조하고 신의 내재성,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기서는 신이 가지고 있는 신의 내재성을 부정한다. 이게 이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신론이라고 하는 신과는 뭐냐면 신은 있긴 있는데 그 신은 저 멀리 어딘가에 우주 어딘가에서 팔짱을 끼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인간사의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현장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 이신론적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면 하나님은 그 옛날에 창조해놓고서 팔짱 끼고 구경하시는 거야. 이렇게 저 창조물이 잘 되고 있나 이렇게 보고 있고 나중에 심판할 거야. 알았지? 이렇게. 이게 이제 이신론의 관점이다. 존재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 이신론의 입장을 가지면 여기에는 신이 우리의 현장 속에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신의 현재적인 개입과 역사를 부정하는 거죠. 현재적인 개입과 역사를 부정해. 이 신론에서는.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를 부정하는 거죠. 어떠한 교제도 교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의 개념을 인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신론에서는. 그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또 어떤 신론이 있는가라고 할 때 네 번째는요, 일신론이 있어요. 일신론. 야, 이게 신에 관한 견해가 되게 많구나.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다 시험 볼 때 다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근데 딱 한 가지 아는 게 있다. 신관에 되게 많더라. 그러면 100점이에요. 그러면 A에 그러면 여러분들 A. 이거 시험 문제를 냈을 때
잘 모르겠는데 되게 복잡하고 많아요, 신관이. 이렇게 쓰면은 에이 이렇게. 자, 일신론이라는 게 뭐냐? 일신론이라는 건 일자는 날일자예요. 일신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신학자들도 많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노티즘, 헤노티즘의 이제 구분이 헷갈리는데, 일신론은 결국은 지금 범신론에서 얘기하는 존재하는 모든 게 신이 있고, 다신론에서 얘기하는 신이 많이 있고, 모든 신들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신은 하나야. 이렇게 보는 게 일신론이에요. 아멘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신들 하지만 그 다양한 신은 결국은 하나의 신에 대해서 호칭이 다르고 믿는 방식이 다르고 이해하는 게 다르고 할 뿐이지 결국은 궁극적으로 신은 하나야. 이렇게 여러분들 가끔 전도할 때 그렇게 좀 전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 불교인데 그러면 아유 신은 다 하나예요. 뭐 이렇게 혹시 하지 않나요? 그 일신론이에요. 일신론. 그건 우리가 믿는 신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신론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면 종교다원주의에서 강조하는 건데, 종교다원주의에서는 지난번에 잠시 얘기했지만 어떤 거냐 하면 산으로 비유를 하잖아요. 산으로 이렇게. 산으로 하면 여기가 정상인데 이 정상으로 산으로 올라가는 방법이 코스가 1코스, 2코스, 3코스, 4코스 여러 코스가 있겠죠. 산으로 올라가는 코스가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 이 산인의 정상은 신이라고 하는 하나의 신이 있어요. 일신, 하나의 신. 근데 요 1코스는 불교가, 2코스는 유교가, 3코스는 이슬람교가, 4코스는 기독교가 그렇게 결국은 올라가는 방법이 다르고 신에 대해 부르는 호칭이 다르고 신을 이해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결국은 다 올라가 보면 궁극적으로 신은 하나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이제 다원주의에서 강조하는 일신론의 개념이에요. 네, 이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죠. 그럼 이제 우리가 보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유일신론이에요. 유일신론. 그 유일신론의 유자는 건 오직 유자를 쓰는 거예요. 오직 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은 오직 유일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신들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신만이 유일한 신이에요라고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이제 유일신론이에요. 그 유일신론을 믿고 있는 세 개의 종교가 세 개의 종교예요. 세 개의 종교가 유일신론을 믿고 있는데 첫 번째 유일신론을 믿고 있는 게 유대교예요. 구약성경을 믿고 있는 유대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가 알라라고 하는 유일신교를 믿죠. 근데 이 알라라고 하는 유일신과는 독특한 게 뭐냐면 알라는 무슬림에서 강조하는,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알라, 여기서 강조하는 알라, 여기서 말하면 야훼 뭐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알라라고 하는 이슬람교에서 얘기하는 이 알라의 개념은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이게 그들이 신앙 고백을 매일 하잖아요. 샤하다 고백을 하잖아요. 그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그리고 막 자살을 폭탄 테러하는 사람이 외치잖아요. 뭐 그 외치는 게 뭐냐면 알라는 위대하다 이렇게. 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 유일하다는 걸 믿고 있는데 요 알라는 특징이 뭐냐면 요 알라는 이신론 개념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 알라는 저 멀리 초월해서 지켜보고 나중에 심판하시는 알라지 천장 속에서 사람들과 교류하시고 위로하시고 만나시는 그런 내재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이슬람교의 알라라고 하는 건 유일한 신을 말하지만 이신론적 유일신관이에요. 되게 헷갈린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유일신관 중에서 하나, 세 번째가 뭐냐면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결국은 뭐냐면 요겁니다. 유일신론인데 지금 기독교가 얘기하는 유일신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냐면 삼위일체로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범신론 이신은 다 들어가겠죠. 삼위일체, 내재하시고 초월하신 그리고 인격적이신 신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다른 종교의 신과 구분할 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내재하시고 동시에
초월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밖에 계시고 우주 안에 계시고 우주 밖에 계시는 동시편재하시며 인격적으로 인간과 함께 교류하시는 그러는 하나님이 바로 기독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성경적 유일신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신에 대한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신론이 있었고 크게 신이 없다라는 무신론과 알 수 없다는 유신론과 알 불가지론과 유신론은 신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신이 존재한다. 신의 있음을 강조하는 거죠. 있음 이렇게. 있음을 강조하는 유신론인데 유신론이 다신론, 범신론, 이신론, 일신론, 유일신론 그중에 기독교의 유일신론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내재하시고 초월하시고 인격적이시고 하나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얘기를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할 수 있나?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해야 될 내용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자, 이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나?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알 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거 뭘까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존재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그걸 그렇다고 한다고 너 성경을 왜 믿어? 그걸 어떻게 믿어? 라지.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것은 신의 존재는 지금 얘기했던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믿음의 문제로서 인식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강조한 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분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신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신은 신앙의 대상이에요. 신앙.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부터 신의 존재를 증명하면서 성경책을 쓰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할 때 그 하나님은 존재를 당연시하고 성경이 쓰여지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 자신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분의 존재는 당연시하고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그 성경을 통한 신관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들이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누가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요? 어리석은 자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예전에 여러분들 한번 영화 중에 이런 영화 본 거 기억나시나요?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혹시 그 영화 안 보신 분 있으면 교회에 CD가 있으니까 빌려가서 보십시오. 꼭 보세요. 장로님 있죠? 예, 빌려가서 꼭 보세요. 그 내용이 이제 보면은 흥미로운 것이 이 얘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영화 내용이 뭐냐면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 의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실화를 바탕으로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이 미국에서 대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나오면서 그 책을 소재로 영화를 만들었어요. 실화를 소재로 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약간의 각색은 된 게 뭐냐면 하버드 대학교에 철학과 교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철학과 교수는 철저하게 무신론자예요. 무신론. 신이 없다라고 하는 믿는 이 무신론자. 근데 그 학교에 신입생들 이제 첫 학기에 신입생들을 들어왔는데 철학 교수님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학생들에게 종이를 쫙 나눠줘요. 나눠주고 제일 먼저 한 게 신은 죽었다부터 쓰라는 거예요. God is dead. 죽었다. 그거를 써야지만이 수업이 진행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뭐 성적 관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 신입생 중에 한 학생이, 독실한 크리스찬 학생이 차마 종이에다가 신은 죽었다는 말을 못 쓰고 있는 거야. 그 교수님이 와가지고서 왜 못 쓰냐? 나는 신이 죽었다는 말은 내 신앙상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하신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화가 난 거예요. 이 아이한테 몇 주 동안 3주인가 몇 주 동안 3번 걸쳐서 네가 신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해라. 내가 수업 시간에 너한테 시간을 주겠다. 대신
네가 신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할 수 없다면, 나는 반론을 할 텐데 교수는 반론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너는 이 과목 F다, 과락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입생 새내기가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 내용에서 신이 존재한다는 이 학생과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교수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이루어지는데, 이 논쟁 속에서 목소리가 좀 높아져 가요. 신의 존재를 이 학생이 막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막 학자들이 이론을 가지고 쫙 증명하고 반론에 또 반론을 하고 그냥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화 도중에 이 학생과 교수 사이에서 마지막 장면 중에 이제 끝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학생이 교수님한테, 당신은 뭐 때문에 그렇게 신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신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이고 화를 내시는 겁니까? 확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신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그렇게 강조하고 왜 그런 식으로 하냐 말이지. 교수가 얘기하기를 자기가 그 유실론의 피해자라는 거, 자신이 유실론의 피해자. 자기 어머니가 너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그 어머니가 죽으면서도 아들에게, 이 철학 교수인 아들에게 신앙을 가질 걸 편지를 쓰고 그랬거든요. 그 신이 어머니가 죽어갈 때 한 게 하나도 없다. 그 독실한 어머니, 신앙 좋은 어머니가 그렇게 병으로 죽어가는데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는데도 신이 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이 교수가 학생이 하는 말이, 나는 유실론자들, 이 기독교인들을 나는 증오한다는 거야, 증오한다는 거야. 이 허무맹랑한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무신론을 말할 수밖에 없고 너무 증오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 학생이 딱 한마디를 딱 던지는데 통쾌한 게 뭐냐면, 당신은, 교수님 당신은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반신론자입니다. 반신론자.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는 건데 반신론자는 신의 존재를 반대하는 게 반신론이야. 안티디즘이에요. 안티디즘.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신 속에는 신이 있어요. 근데 당신은 억지로 신을 부정하고 있는 거야. 많은 사람들 중에 무신론 중에는요, 반신론이에요. 그 반신론 역으로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당신은 신을 지금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학생이 교수한테 하는 말이 그런 얘기죠. 신이 존재하지도 않는다면 왜 그 존재하지 않는 신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분노합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신 때문에 왜 이렇게 분노하냐는 거야. 당신이 분노한다는 건 당신의 머릿속엔 이미 신이 존재한다라는 전제하에서 지금 분노하는 거라는 거죠. 당신은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반신론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증명할 수 없는 무신론을 얘기하지만 엄밀히 말하는 무신론이 아니에요. 반신론이에요. 그러나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건요, 단 하나의 증명만, 역사 속에 그 어딘가에서 조그만 꼬투리 하나만 나왔어도요, 발자국 하나만 있어도 그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리차드 도킨슨이 반대할 때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거죠. 신앙의 오류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냐라는 것이에요. 신앙의 오류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다는 거죠. 반론이 뭐냐면 이렇게 반론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의 오류는 신앙과 같이 결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신앙의 오류는 신앙의 무시가 아니라 신앙의 바른 신앙이 추구해야 돼요. 바른 신앙이. 신앙의 오류가 있다 그래가지고 신앙 자체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신앙의 바른 신앙을 가질 것이 요구되어지는 것이지, 그런 신앙의 오류의 현상들 때문에 신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야기는 여러 신관이 있다. 근데 그 중에 무신론과 불가결론과 유신론에서 기독교는 바로 유일신론에서도 특히 유대교와 이슬람과 구분되는 삼위일체의 유신론으로 내재 초월인격 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으로 존재하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는 충분히 못하더라도 조그마한 것이라도 인식했고, 조그마한 것이라도 이해했고, 조그마한 것이라도 믿음이 있었다면 그 자체가 있음, 유신론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조차도 성령의 은혜로 주시는 것일진데 주여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게 하옵소서. 그 역사와 삶 속에서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